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무엇일까? 뭐 자녀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나 자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물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 소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래도 존재의 가치가 있으려면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 내 생명이 지켜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생명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봤지만 재물, 언어, 사는 습관, 또 살면서 받는 복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으로부터 많은 유익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지혜가 주는 유익, 그리고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을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나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학수 고대하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한 시간보다 이것이 점점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리다가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개인적인 욕구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약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이 때로는 그냥 기나긴 기다림으로 끝나버릴 일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소망일 뿐이지 그것을 누가 이루어주거나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요, 이런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다, 자기의 충신이 자기의 뒤통수를 쳤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정말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내가 드디어 만난다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를 얻는 기쁨과 같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갖고, 그런 소망은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이죠.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소유, 그런 것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너도 소망을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희망일 뿐이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것에 소망을 두면 인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들, 내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을 다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인가? 오직 성도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죠. 동산 중앙에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무, 이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죠. 하지만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는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 끝날 것을 왜 굳이 생명나무의 그 나무를, 열매를 따 먹어야 사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은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만 가능하다. 내 인생도 결국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그분이 아름답게 하시면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축복하시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하루가 열리는 것이지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뭐 내가 이루었다, 다 내 덕이다, 그런 인생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바로 이런 생명나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일들이 지연이 되거나 정말 그걸로 인해서 속이 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애를 쓰지 않아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하는 생명나무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은 망하는 길이지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이 바로 생명의 샘,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죠. 십계명과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뭐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룰 수 있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노예에서 풀려난 기쁨도 잠시이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러 먹이시고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인데 노예로 살다 죽었을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살려주셨으면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할 일뿐인데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 내 삶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삶에서 늘 샘이 솟아나듯이 그 생명수가 항상 풍족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라는 말은 왕의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받은 임무를 외면하고 그 임무에 불충한 사람이 바로 악한 사자죠. 부도덕하고 자기 주인을 속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불순종한 그런 사신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사사롭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기를 보낸 그 왕에게, 그리고 그 자신도 재앙에 빠뜨려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수종하는 게하시를 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와서 아무리 선물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게하시가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엘리사의 이름을 파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결국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옮겨지고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않고 불충한 자기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종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신이라고 했죠. 맡은 바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사람, 충성된 사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 그 나라에서 파견한 사람이 대사죠. 그래서 대사가 거하는 그곳은 비록 자기 나라의 땅은 아니지만 그가 거하는 그곳은 치해복권 지역입니다. 그는 자기의 명령을 온전히 자기 나라에서 자기 대통령이 하는 그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가 거주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령을 듣지 않죠. 영토는 다르지만 자기의 본국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를 파송한 그 하나님, 그 천국의 대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내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불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죠.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분을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둡니까? 나를 파견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사의 임무죠. 이런 충실한 종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냥 그를 보면은 늘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런 종,
그런 신화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양약과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치유하고 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충성된 종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때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갚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임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인내했고요.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변치 않고 믿음과 깨끗함과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사신, 충성된 대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소속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잠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고 이 직분의 무게를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충실된 종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오히려 자기가 달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충고도 듣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 잘못을 고치려 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죠.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거나 가까이 한다는 것도 결국 똑같이 피폐한 삶이고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 보응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평안과 형통과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 이것을 정말 그는 아주 삶에서 굉장히 조심조심 경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 그 부모와 형제들이 생명을 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 초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갖다가 현대 성경으로 보면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살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시 내가 누리는 그 쾌락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인가? 의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25절 보면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배불리 먹습니다. 근데 악인은 늘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종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배부른 게 그렇게 큰 복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배불리 잘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충분히 먹고도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프면 식욕도 떨어지죠.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아무리 양식이 풍부해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배부르다는 이 말 한마디에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그 복, 건강과 삶의 영역과 그 모든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유익을 누리며 사는가? 아마 대부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뒤졌다가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 조금 흔들흔들하면 다시 세상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롭게 살라고 교훈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려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생명샘, 하늘의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움, 배부르고 전혀 세상 가운데서도 줄이지 않고 수치를 당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가지면 나머지 것은 다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는 것, 그것을 정말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값진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